이를 다섯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공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대부분 예언서의 공통적 메시지들은 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권유하기 위해 선포하는 신학적인 주제는 예언서마다 다 각기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는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켰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신비한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고, 에레미야는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약된 백성들의 죄의 크기보다 더 크신 사랑을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는 이 주제에 관해서 단순히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비극적 부부관계를 생생하게 소개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인상적인 비유적 언어들과 이미지들을 사용하면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불성실한 아내의 비유,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의사와 환자의 비유. 그리하여 아모스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강조하면서 제약된 백성들에게 양심에 호소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였습니다. 호세아가 강조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관지어 볼 때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호세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때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들에게 자신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직접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선포하는 사명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궁극적인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늘 죄의 속성에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은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조차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해도 영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뒤로 주춤해서 물러나서 거짓된 자아를 앞세워 자기 자신이라고 꾸미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삶이 그런 것의 연속이라면 얼마나 험하기 짝이 없을까요?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머무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뒤로 물러나는 일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혼적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육신이 타락하여 술과 모든 음탕한 행동들을 일삼고 있기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고 긍휼히 보시는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비유한다면 적용은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초월적인 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의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이끌어가듯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밀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기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듯이 어린 신앙의 이스라엘을 붙들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비록 택한 백성이 비틀거려 다른 길로 갔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뜨거울 때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데워 주셨습니다.
또 대적과 전쟁할 때에는 앞서가서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회만 있으며 하나님부터 떠나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들이 끝까지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된 곳 또는 피난 갔던 곳에서부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며 옛사랑을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궁무진하며 사랑하는 자를 결코 멸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각자의 메시지로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의식을 뛰어넘어서서 결코 실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나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장자 에브라임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당시에 함께 멸망된 성읍입니다. 또 서로를 대조하기 위해서 서였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활활 타올라 붙는 불 같아서 그들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붙었던 그 공의의 불꽃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붙이실 뜻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그들은 멸망당하며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서 수없는 세월을 눈물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에는 아드마와 스보임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또 다른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불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의 진노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버렸었지만 죄악 속에서도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내팽개쳐지고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적 영지주의들이 하는 짓거리와도 다를 바 없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한량없인 사랑만이 죄악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과 자비는 불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 진노의 불꽃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불길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실 때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은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거룩이란 말이 447에 나옵니다. 구약에 333회, 신약에 113회입니다.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곧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모두 거룩함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며 그분께서 머무시는 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분께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제사도 제물도
그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의 옷도 제단이나 제사기구 등도 모두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물이나 제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가운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께서 죄와는 멀리하신 새하얀 솜털보다 더욱더 깨끗하고 성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의 다양성은 한계가 있지만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 죄의 것은 지옥이지만 사랑은 끝이 없으며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영과 새 옷을 입고 거듭남의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것,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전에 또 이에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삶에서 아무 이유 없는 삶은 없습니다. 선한 것을 쫓아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삶이 연결고리가 되어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그 마음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얻게 되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나간 탕자가 같은 우리가 죄악에서 뒹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집을 사악의 집으로 만든다 해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여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매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앉아있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마침내 동네 오기로 돌아서는 아들을 발견하고 아직 집에서 먼 거리에 있음에도 아들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척인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와 우리를 돌보는 자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와 우리를 돌보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대해 범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는 것은 더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씀은 그분께서 자신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 없이 상처 없이 아픔 없이 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누군가를 향해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상처나 아픔도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우리로부터 상처를 깊이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서의 기록처럼 믿음을 기초로 자신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을 끓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은 그리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본문을 통해 비롯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번번이 당신의 마음속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기꺼이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참으로 위대하지만 고통스러운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아마 탕자가 먼저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 달게 벌을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인정된 후에야 비로소 용서하고 받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전제도 없고도 내걸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달려와 무릎을 꿇기 전에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이나 증명을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스라엘로 달려가
품에 안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회복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합니다. 그러기가 너무 힘들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깨어진 가슴과 연약한 어깨를 감싸 안으시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일을 멈추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시도록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슬프도록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화되어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와 자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슬픈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었음에도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고 눈물로 통곡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런 우리를 가만히 모른 척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느끼십시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하늘나라를 더욱더 선명하게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통곡자가 된 성도 여러분이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개들이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먹는다는 여인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상이 좋지 않아 흘러갈 때도 어찌할 바를 몰라 감당하지 못할 세상 짐들을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더욱더 단련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통곡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가 되어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웁니다. 우리의 혼이 애통해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준비된 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한치 앞도 모르는 이러한 험난한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지요. 주님, 자녀들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안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고 치유와 사랑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말씀의 영이 불일 듯 일어나서 구원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